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예루살렘 성 벽 재건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원수도 가만히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지난 4장을 통해서 이런 원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깨어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기대하는 효과는 이제 공동체가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싶은데, 오늘 5장의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외부의 공격이 있고 내부의 공격도 있다, 내부의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공동체, 나 혼자뿐 아니라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5장의 문제는 내부의 어떤 공격이라기보다도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치부, 아픔과 죄,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성벽 잘 짓고 있는데, 이제 공동체가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은 지극히 자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는 늘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가 막 더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풍성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성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거는 나한테 잘 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안에 불의, 죄, 아픔, 고통,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극복해 나갈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성벽 재건에 집중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내부 문제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아니면 성벽 재건을 위한 어마어마한 장애 또는 방해의 일들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 되어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도 그 수준만큼 뭔가 변화되었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이 되지 않았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이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성벽 공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감동으로 시작하는 자들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뭔가 가시적인 어떤 일들을 가져왔고 왕도 허락을 했고 재료도 다 있으니 뭔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나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죄들이 드러날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격이나 또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죄의 문제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더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픔이고 어려움이기도 한데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본질이 아닌 게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더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들춰내시는 겁니까? 해결하라고, 복음으로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앞에 놓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4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때에 그들의 아내와 함께 백성들이요. 보통 그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할 때 주로 원망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여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남성 중심의 어떤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는 굳이 아내도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고통은 외부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산발랏이나 도비아, 게셈, 아스돗 사람들 때문에 공격받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자기 형제 유다 사람들 때문에 찾아온 고통입니다. 원망하는데 자, 세 개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지금 성벽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들은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와서 뭔가 분위기도 좋고 뭔가 진행이 되고 공격도 막 무찌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당장 내일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실적인 고민이 같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도 많은데 양식을 얻고 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맘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이 생존의 문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가 없으면 사실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최소한의 뭐가 없으면은 살아가는 거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이것 부딪힐 때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과 기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한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의지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의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를 도와주면 조금 더 괜찮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표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지금 느헤미야가 찾아왔을 당시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유다 땅, 예루살렘 주변의 땅을 이미 황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는 자기의 밭과 포도원, 집 저당 잡히고 거기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도다.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그 세금 부담 때문에 힘들어서 그거 내려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 부담까지 심해서 지금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다 빚을 내서 왕에게 지금 세금을 바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5절이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우리가 다 한 형제인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자기들이 팔아놓고 종으로 파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처참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집도 없고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으면 이제 몸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종으로 팔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들의 소유는 다 팔아서 더 이상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이제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처참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무런 힘이 없을 때는 어딘가에는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 뺏어간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종으로 가져간 사람들. 근데 그게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막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정적인 반응이 6절, 그 다음에 이성적인 반응이 7절, 그 다음에 의지적인 반응이 이제 8절 이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먼저 감정적인 반응은 뭐냐면 분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분노는 어떤 분노였을까? 느헤미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노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이 성벽을 짓고 있는, 그죠? 합심해서 뭔가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가 이 정도로 처참하다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니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분노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해버렸는가? 피폐한가 공동체가. 사실 느헤미야는 와서요, 이 빠른 시일에 백성들이 한 마음을 먹고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그래도 여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전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를 반 이상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뭔 좀 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딱 깨놓고 보니까 아니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고? 라고 하는 처참함과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좀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긋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실망입니다. 분노입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자가 어떻게 저렇게 해? 뭐 이런 걸로 막 우리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분노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7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은요, 빨리빨리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좀 가라앉히든지 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 있었지만은 깊이 생각하고, 근데 이 깊이 생각하고가 느헤미야 이때까지의 반응을 보면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몸에 배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깊이 생각하고가 어떻게 작동하는 이성이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느헤미야가 이렇게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아까 말했던 사람들은요, 당면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야. 우리 먹을 것 없다, 먹을 것 내놔라, 뭐 이걸 좀 안정적으로 해준 다음에 일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일을 하냐.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막 이거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지금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기에 먹고 사는 문제의 주 원인이 뭔가, 이걸 이제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게 다 너희가 고금리, 높은 이자를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자를 높이 책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이자를 갚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도 팔아야 되고 뭐 저당 잡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지금 없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파는 이런 처참한 신세가 된 게 다 고금리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대회를 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공동의회를 소집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갖고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 때렸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그 노예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유하게 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고 너희들끼리 지금 형제를 파느냐라고 하는 의미인지는 좀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포함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성벽 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형제들을 종으로 팔고 하는 그런 일을 생각이라도 하고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걸 이제 질책하죠.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는 원망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 둘 다 지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또 말하죠.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죄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오늘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외적인 성벽 재건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적으로 무너진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언약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 19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거룩이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되는 것이다라고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그분 앞에 의로운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벽 재건, 외적으로는 성벽 재건을 하면서 우리가 내적으로는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마는 깊이 묵상하고 본질을 깨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뭐로 봤냐면 죄로 본 것입니다. 죄. 지금 느헤미야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과정 가운데 지금 3차 귀환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차 공동체 이야기를 다시 좀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1차 때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빼앗겼던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구 다 돌려줄 테니, 그리고 재종도 다, 재료도 다 보내줄 테니, 다 보내줄 테니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1차 귀환에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면은 중단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해버려요. 똑같이 산발랏과 같은 그런 다른 적대 세력들이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한 것도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일도 많고, 그죠? 우리 또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지어지나 조금 있다가 지어지나 언제까지 하라는 건 없었으니까 하긴 하되 자기 그냥 먹고 사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으라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드렸는데,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만 한번 볼게요. 학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방 왕이 제공해 준 은혜.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다시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짓다 말았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중심성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여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장 3절부터 저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 오게 된 게 성전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5장에서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들 입장에 흉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죄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한 거예요. 이 모든 흉년이 그럼 왜 왔는데, 흉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들이 우리 딸을 가져갔습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금리를 취해가지고 막 우리 먹고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네. 우리가 왜 흉년, 피폐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나름대로 진단을 해요. 진단을 왜 하냐면은 그거가 돼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앞에 나왔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하는 표면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느헤미야가 보기에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빌려줬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느헤미야도 들어가요. 근데 난 느헤미야는 이자는 안 받았을 것 같아. 좀 안 받았을 것 같아. 받더라도 조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느헤미야 1장에 예루살렘이 피폐해지고 할 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 기도했잖아요.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수산성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가져오잖아요. 나와 내 아비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겼다고요? 자신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고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 내가 타인, 우리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의 아픔과 연약함과 죄로 끌어들이는 회개가 진행이 될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으쌰으쌰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남의 아픔과 연약함이 나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공동에 회개하는 마음이 나에게 진실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로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공동체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개인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한다고 내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랑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이야기 나눴지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배럴이 있다면 한 축이에요. 나 자신과의 어떤 씨름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축이에요. 공동체와의 관계 또 하나의 축이에요. 세상과의 관계도 하나의 축이에요. 여러 축이 있는데 하나가 높다고 다른 게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것만큼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나 개인적인 문제 중요하죠. 이것만 해결한다고 아무리 해도 한계점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때에 공동체가 든든히 하나로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려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시작이 될 때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삶의 양식 자체가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일 같이 하는 것도 한 측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이 나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내가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좀 잘하고 있는데 정죄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가? 그 생각이 듦과 함께 나는
비판 넘어 사랑과 회복이 아니라 비판 넘어 나의 의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로 자기중심 생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정 속에 죄의 문제를 들춰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 될 것인가, 사실은 들춰내면서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보시면 우리는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공동의 회개, 남의 연약함과 죄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판단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고,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이거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살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는 자는 남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걸로.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아까 처음에 깊이 생각했을 때는 고금리, 느헤미야가 했다 하면 나는 저금리, 좀 낮춰,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했을 건데 말씀으로 돌아오니까는 이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자면 이건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에 뭐 이자를 받으라 말라 이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전체 다 하면 좋겠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금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갖고 이자 안 붙이는 거 갖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아니 지금 가난한 형제를 자기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든데 같이 생활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아픔을 같이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워준다면 이자 받지 말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해요. 왜요? 너희가 종이었지 않느냐? 너희가 땅이 없지 않았느냐? 너희가 양식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가나안 땅 주고 여기에서의 풍성한 양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이것을 너희가 취할 수 있겠느냐? 받은 자는 나눠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그러니까 팔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 근데 혹시 팔리게 되면은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말이 안 맞죠? 몸이 팔린 거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또 부리지 말래. 그렇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희년법이 레위기 25장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 희년법은 이런 거예요. 50년째가 되면 지금까지 뭐 먹고 사는데 힘들어가지고 내 집이 저당 잡히고 뭐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뭐 나의 자녀도 누구한테 팔고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딱 되면은 다 원상태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져도
50년 지나면 탕감. 아무리 종이 되어도 50년이 되면 탕감. 그러니까 기왕 할 거 뭐 49년째 하면 좋겠죠. 막 1년만 경기다가 희년이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그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놀라운 날입니다, 이거. 희년이 되면 지금까지 무슨 빚 관계 다 청산하고 뭐 종이 되었던 사람 다 풀어주고 뭐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 희년법 말고 면제년이 있습니다. 면제년. 7년마다 돌아오는 건데 7년에 7번째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이 되는 건데, 이 면제년은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밭을 갈고 해도 7년이 되면은 한 번은 쉬어줘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년수로 계산하신 분도 있습니다. 강제로 땅이 쉰 거야. 사람이 없어. 다 끌려가고 성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 이 희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깨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빚지고 뭐 또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형제라면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시킬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잠깐 견디는 거예요. 같이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잠깐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모세가 잠깐 받는 고난을 앞으로 받게 될 그 유업과 비교해서 잠깐 받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죄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방법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good advice를 말한 게 아니고 good news를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이자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자.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return, repent. 그게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가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적인 애통이 아니고요, 행동을 말합니다. 회개는요, 의지적 결단과 실천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방향 틀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단이 실행되게끔 느헤미야는 뭘 합니까? 맹세하게 합니다. 고대의 맹세는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저주를 퍼붓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 버리실지니. 이것도 아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맹세한 대로 지키면 복을 주시지만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이자 줄이고 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고 본질적인 자기중심성의 죄 문제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진단하고 반응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말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향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벽 짓는 거랑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가지고 밥 먹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랑, 그리고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랑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걸로 연결시키고 엉뚱한 문제 진단을 해버리고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무진장했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까 찬양대가 찬양 불렀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결이 되려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에요. 그리고 힘들면 교회 못 와. 이 문제 해결돼야지 교회 올 수 있어. 연결이 안 돼. 연결이요. 연결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낼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고 왜 이러지? 저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진단해요, 무조건. 그러나 본질적인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죄의 문제의 최고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를 죄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뭐 이렇게 뭐 나서가지고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연결이 안 돼요. 느헤미야는 아까 짧게 나왔던 깊이 생각하고 한 번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깊이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본질이 뭔가 찾아내고 그것을 다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뭘 했어요? 죄를 제거했어요. 회개케 함으로, 결단케 함으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완성될 수 있는 그 영적 분위기를 이제 제대로 맞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자기 이야기를 좀 해요. 자기 이야기. 내가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2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거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15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또 일러 바쳐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이걸 또 조사했나 봐. 얼마 거뒀는지, 얼마. 그런데 느헤미야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갈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당한 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뭐 세금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부당한 게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느헤미야는 왜 안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번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뭘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 거예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땅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저당 잡혔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세금 좀 물리고 하면 이 땅 다 자기 땅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그런 계산 안 하고 그냥 녹도 안 받고 뭐예요? 그냥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리고 또 재밌는 기록인데요. 17절에 내 상에는 느헤미야가 매일매일 그 식사를 하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느헤미야의 식탁이거든요. 느헤미야는 녹도 받지 않고요, 그냥 매일매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식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뭘 먹었는지까지도 기록을 해놨어요. 18절에 보니까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 살진 양 6마리, 또 닭.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닭이 없어요. 치킨이 없어. 이거 보면. 근데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는 이 닭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 처음 등장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왜 안 했어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받는 그런 그 녹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유다 사람들 거 세금 걷어가지고 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거두는 만큼 자기 수입이에요. 근데 지금 삶이 피폐한데 내가 어떻게 걷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밥 먹는 거 하고 이거는 다 어디서 나간 거예요? 자기 사비에서 나간 거예요. 이걸 또 계산을 했어. 12년 곱하기 뭐 매일매일 365 곱하기 뭐 소는 몇 마리 나올 거고 양도 몇 마리 나올 거고 할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하게 이 비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기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 계산해 놨으니까 기록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긴지 아시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일한 나의 그 총독으로서 받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하고 뭐 이제는 안 붙일게요 하나님. 그다음에 내가 그 먹인 거 이거 다. 여러분 혹시 그거 하세요? 내가 누구를 섬겼을 때 나는 이 사람에게 뭘 했다, 선물을 뭘 줬다, 밥을 뭐 샀다, 뭐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청구 한번 해보세요. 느헤미야 이 기도는 청구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는 아까 우리 찬양대의 그 가사예요. 느헤미야 이 기도는 이거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느헤미야가 구하는 은혜는요, 섬기는 자의 은혜를 더 달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것을 사실은 느헤미야가 하는데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이 기도는요, 더 은혜를 많이 줘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섬기는 자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길 때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쟤는 왜 저렇게 많이 먹니?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저 내 식탁에 나오네.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 부을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을 했어요. 더 은혜 베푸는 자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도 다루시고요, 공동체적으로도 다루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거예요. 반드시요. 왜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해결하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희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희년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뭔지 아십니까?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주기도문을 보면 좀 지금은 의아하진 않지만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6장 12절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 죄를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debt, 빚으로 번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영어 성경은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르마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왜냐하면 빚을 죄로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용서를 이야기할 때 어떤 비유를 드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빚에는 갚지 못하는 자가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으로, 억압받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빚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갚아주셨어. 그게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이 빚과 관련된 용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새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고로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빚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으셨다라고 하는 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냥 단순히 이자 받지 말자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너의 빚을 내가 갚아줄게. 너의 빚이 나의 죄야. 너의 빚이 나의 빚이야. 너의 죄가 나의 죄야 라고 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과 죄를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을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능히 그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감당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마땅히 행하는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소망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세워져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의 모임도 있고요. 섬김을 향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막 움직여 가고 계세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실 겁니다. 연약함 드러낼 때에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끌어오고 함께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회복되어져 가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옆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시고 완전한 희년으로 오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승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안에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퍼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공의 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누린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불의, 죄, 아픔, 슬픔이 있다면 주님 드러내 주시고 연약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완전한 희년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는 믿음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